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바울은 1절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당부합니다. 따릅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현대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제가요, 강정제일감리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강정제일감리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얘기하십니까? 눈만 껌뻑거리시는군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경제일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어제도요, 우리 박인혜 전도사가 이 스마트폰 필름을 넘어지면서 깨트려 가지고 또 애비로서 어떡합니까? 아빠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날 바쁜데 또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또 논산으로 달려갔잖아요. 지금 이 보세요, 눈썹이 없어졌잖아요. 하도 그냥 빨리 갔다가. 그래서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그 사장님 몇 번 찾아 뵀었어요. 가가지고 제가 그 사장님을 이렇게 참 호감이 가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잖아요. 제가 사장님을 보니까 정말 호감이 가는 분이다. 손님을 아주 이렇게 잘 맞이해 주시고, 그때도 제가 갔더니 이 필름을 그냥 해 주신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뭐 좋아, 무척 좋지. 그래서 제가 그 받은 감동이 있어가지고 칭찬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죠. 제가 강경제일감리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박인혜 전도사 이 보호필름을 망가뜨려가지고 교차로 왔노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제 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맡겼더니 사장님이 이 스마트폰 케이스를 공짜로 바꿔줬잖아요.
필름값을 내려고 했더니 안 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안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칭찬했더니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 가서든지 내가 누군가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불편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 가셔서 예를 들어 제가 강경제일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이 선포를 하는 순간부터 제가 말을 조심하게 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그게 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제가 강경제일감리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나 지금이 마지막 됨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저항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내용이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뽐냅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불경스럽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비방합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난폭합니다,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무모합니다, 자만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들을, 자 크게 따라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아멘.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강경 둔치 가서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얼굴에 건강미가 흘리죠? 근데 거기에 여호와 증인들이 무료 성경 공부하고 설치해놓고 거기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구원과 벗어나 있지만은 그들이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솔직히 느낀 것은 뭐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이단들도 금강둔지에서 무료 성경 공부하면서 팜플렛을 설치하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늘 배우기자 하지만은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JMS, 또 여호와 증인, 구원파, 제7 안식교, 전능신교,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그들도 나름대로 부분적인 성경을 펼쳐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도 우리와 똑같이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한 부분을 똑 떼어서 그거를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진리를 배반해요.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일 뿐이에요. 이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돼요. 기도 안 하다가 기도했더니 오히려 내 삶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사다리 한 칸, 두 칸 빼먹듯이 다니다가 내가 이제는 그래도 주일 성수는 잘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더니 자식들이 속을 새겨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잘못된 감동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늘 누리고 살게 되길 바라요. 어떤 경우에도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늘 다스려 주시길 바라고, 그 평강과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늘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해야 된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이 사는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 번 더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여기서 거하라는 원어적인 뜻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르라는 의미예요.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입술을 벌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신자 중에 유대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은요, 자신들의 율법을 따라가기도 하였으며 이방 출신 개종자들은 영지주의 유혹에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바른 진리를 굳게 믿고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고 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디모데는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디모데의 삶의 외할머니 로이스와의 만남은 축복이었어요. 어머니 유니게와의 만남은 축복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과의 만남은 축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그런 할머니가 되셔야 돼요.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어머니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남으로 그는 복음을 듣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굿뉴스예요. 왜 복음이에요? 죄인이 죄사함받아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디모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믿음의 가문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디모데가 어릴 때 성경의 문자를 읽고 썼던 바로 그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오면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해가지고 애들 자꾸 담배 피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이야기 해주시고 다윗 이야기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 아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전해줘서 애들이 야, 성경책이 정말 재미있는 책이구나, 그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전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성경을 조명하며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은 2개, 또 넓게 잡으면 3개를 잘해야 돼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2개, 크게는 3개를 잘해야 돼요.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잘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찬양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방법으로 주장하는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인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인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통일교에서는요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은 구원에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무리 신령한 교회라 할지라도, 신령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은사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이단. 우리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린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뭐가 돼요? 구원자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잘 봤어요. 모든 성경은 뭐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자, 성경이 하는 역할이 있대요. 교훈, 또요 책망, 또요 바르게 함, 또요 의로 교육하게 뭐하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한대.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추게 한다? 능력을 갖추게 한다. 자, 신앙생활 잘하려면 첫째, 뭘 잘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세 번째,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만 있었죠.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증언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절대 영감서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자, 절 보세요. 성경에 보면 40여 명의 저자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가 구원자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40여 명의 저자가 어떻게 같은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왜 그게 가능한지가, 성경을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뭐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의 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경의 원저자는 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물론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어릴 때 성경의 문자를 읽고 썼던 바로 그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의미하며 바울을 통하여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모든 성경에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뭐하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항상 주야로 묵상해야 될 책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 믿습니까? 제가 속해 보고서에 성경 무슨 뭐 점수 매겨가지고 1등, 2등, 3등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아멘.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성경은 평생 읽어야 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어떤 상태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당하게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거역해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있어요. 조물주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과 짐승과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죄가 우리 사이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국교회 2026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책이. 그걸 짧은 유튜브 영상으로 봤는데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고 이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25%가 넘는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녀도 괜찮다, 무속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30%가 넘는다. 여러분, 이건 영적 간음이에요. 여러분, 무당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어요? 귀신에 붙잡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마귀에게 붙잡혔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절대 점 치지 말고 무당 찾아가지 말고 귀신에 종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간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어요? 악령에 붙잡혔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교회 안에 당을 짓는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릅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이런 자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킨대요. 육에 속한 자래요.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안 좋은 욕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이게 가장 극악한 욕이라는 거예요. 목회는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때요? 신앙생활을 성령 받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나가 떨어져요. 여기서는 담임 목사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어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에도 비중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없어질 거 붙잡을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거 붙잡을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거 붙잡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대가 되고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배우고 확진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